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고 학생들과 장난도 잘 치고 격이 없이 또 대화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수업도 이분이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라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가릴 것 없이 이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을 두고 인기 투표를 했다면 아마 단연히 이분이 1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항상 향수를 뿌리고 다니세요. 몸에 향수를 뿌리고 다녀서 국어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앞문으로 딱 들어오시면 그 향수 냄새가 온 교실에 진동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제 자리가 어디였냐면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교탁 바로 앞자리, 맨 앞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탁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히 잘 해주셨고 또 선생님이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 선생님 바로 앞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선생님이 뿌린 그 향수 냄새가 저에게 바로 제일 먼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 국어 수업 시간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버스 안이나 또 지하철에서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옆을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하고 비슷한 그 향기가 나면 저도 모르게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도 성격이 참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 대화도 한번 나눠보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비슷한 향기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도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향기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고 또 향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도 달라지고 그리고 향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 또한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어디에선가 은은한 풀냄새가 나고 또 꽃향기가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또 산책을 하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거기에는 쓰레기가 있어서 냄새가 나요. 하수구에서 또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좋았던 기분이 어떻게 돼요? 금방 안 좋아지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먹음직스럽고 데코도 아주 예쁘게 했는데 먹으려고 향기를 한번 맡아보니까 냄새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식욕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집니다. 먹고 싶지가 않아요. 반대로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냄새를 맡았더니 너무 좋은 냄새가 나고 뭔가 맛있는 향기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먹고 싶지 않다가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마시는 커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어떤 공간들 그리고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향이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반응 그리고 우리의 기분과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페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좋은 향이 나게 디퓨저를 놓기도 하고 또 사무실에도 은은한 향기가 나게 그런 향기가 나는 것들을 비치해 두기도 하죠. 요즘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교회 다니지 않는 비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좋은 향기가 나게 그렇게 장치를 해 놓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이 냄새, 향기라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특별한 냄새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특한 냄새를
주셨어요. 그 냄새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나고 있어요? 안 맡아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과 인격과 또한 성품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느껴지는 그러한 냄새입니다. 일상에서 맡을 수 있는 수많은 향기들과는 전혀 다르게 쉽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향기보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냄새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 냄새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냄새로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 향기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다니는 그 신앙인들에 대한 비난과 또 심지어 혐오까지 생겨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는 집사라고, 나는 권사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이,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이 핑계가 될 수 없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꼭 말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요즘은 대부분 다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없지만, 교회 올 때 성경책 이렇게 다 끼고 이렇게 교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집 출입문에, 현관 출입문에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교패 반듯하게 붙여놨다고 해서 그 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운행하는 그 자동차 그 뒷면에 물고기 마크, 익투스, 그 물고기 마크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하기 전에 밖에서 손 모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야기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에 빗대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과거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군사들이 그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개선 행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군사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이 군사들을 환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개선 행렬에 향을 피워서 향기가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렬 안에 있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그 군사들을 통해서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개선 행렬을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의 개선 행렬이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군사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착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화장품 향기도 굉장히 진해졌고 또 향수도 많이 뿌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가면 참 희한하게 그 친구 집에서 평소에 이 친구에게 나던 냄새가 나요. 왜 그래요? 그 집에서 늘 살고 있으니까 그 집 안의 냄새가 그 살고 있는 가족의 몸에 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냄새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가 나요.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몸이 고깃집에 있으면 고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 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세 가족이 교회에 오셔서 그분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이상하게 한약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한약 냄새가 날까?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교회는 다녀보셨느냐, 또 직장은 다니시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시느냐 물어보는데 이분이 한의원에서 일을 하신대요. 한의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일주일에 6일을 그 한의원에서 계속 지내고 있으니까 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냄새가 배는 거예요? 한약 냄새가 배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라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사랑의 향기입니다. 은혜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온유함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인자함의 향기가 나야 하고, 성실함의 향기, 진실함의 향기, 그리고 구원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받으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삶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관심의 대부분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시장, 꽃가게 이런 데 가보면은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야, 저 꽃 참 이쁘다. 이 꽃은 무슨 꽃일까? 가까이 가서 향기를 이렇게 맡았는데 향기가 안 나요. 그럼 뭘까요? 조화예요, 조화. 조화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꽃이에요. 그런데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걸까?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건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대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안에 진정한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 사무실에 향수가, 조그만 향수가 몇 개 있어요.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일부러. 이 향수가 제 책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향수를 자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잘 안 뿌려요. 보기는 매일 보는데 잘 뿌리지 않아요. 여러분, 향수를 병에 담아만 두고, 야, 색깔 참 이쁘다. 어우, 좋네. 여러분, 그건 향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향수는 담아두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향을 퍼뜨리기 위해서, 풍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병에 있는 향수를 쓰지 않고 계속 담아두기만 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이걸 뿌려야 될 때 칙칙 뿌리면 그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알코올 냄새만 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 딱 뚜껑을 열고 뿌렸어요. 그랬더니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 계신 윤 목사님이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향기는 퍼져야 합니다. 퍼져나가야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악취는 새지 않게 밀봉을 해야 합니다. 퍼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향기는 더 멀리,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을 태우면 뭐가 나겠어요? 연기가 나죠. 냄새가 납니다.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아,
나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의 죄는 깨끗해졌구나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구약시대에 제물을 태울 때 났던 그 냄새와 동일한 단어예요.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제물이 타는 냄새니까 어떤 사람이 맡을 때에는 그 제물이 죽는 거니까 죽음에 이르는 냄새,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친 이에게는 내 죄가 사하여지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을 주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의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제물을 태워요. 그 제물을 태우면 냄새 자체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냄새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들에게는 그 제물이 타는 냄새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냄새, 생명을 주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이나 또 전쟁에서 패한 민족들에게 그 냄새는 어떤 냄새겠어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러한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제물을 태울 때에 나는 그 향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주는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인데 태워짐으로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향기를 풍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물이 되는 건 좋아요, 싫어요? 제물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쓰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향기를 풍기려고 하지 않고 향기를 담아두려고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나 구원받았으니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서 천국 가야지, 여기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가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헌신하겠다고, 나도 노력하겠다고, 나도 쓰여지겠다고, 나도 그렇게 태워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맨 마지막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구원의 통로가 될 사람,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헌신은 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좀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들고 곤란한 건 좀 남들이 해주고, 나는 품위 있게 또 이렇게 교양 있게 좀 이렇게 있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누구라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태워짐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태워져야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태워지는 그 제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 하기 싫은 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려고 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더 이상 세상의 구원의 향기는 퍼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용지 나눠주고 사람들을 설득해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예수님 전하고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은혜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향기를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 있죠. 직장에 있고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아무리 내 삶을 돌아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나고 그저 인간적인 냄새만 내 몸에서 폴폴 풍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을 거룩한 자리로 옮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물로 태워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하나 겁부터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나의 성격이나 나의 기질이나 또는 내 자존심이나 내 습관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하고 싶지 않았던 것,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순종하는 그 행동 하나,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 작은 헌신이 하나하나 모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세상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